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백미 중에 백미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배교하고 싶은 그 마음마저 드는 이들의 마음들을 붙잡으려고 이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면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붙들 것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바로 메시지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그토록 설명을 했고 또 이야기를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구절절 다 이렇게 설명하였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면면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냥 평안하기만 했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잠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보면서 부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보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 주어가 되겠고,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주는 어떠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믿음은 실상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보이게 되어져 있고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거짓 믿음, 그것도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믿음은 맨 마지막에 그 단어를 통해서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죠. 이들이 바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증명을 해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라고 말씀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쭉 설명하는 구절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실상이며 증거다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이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실상으로 보여줬고 증거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실제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인물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실제며 증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이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이제 32절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입이 너무나 많아도, 더 할 말이 더 많이 있어도 더 이상 언급해도
똑같은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더하려 하면서 지금까지 언급했었던 그 사람에게 덧붙여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데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대며 또 무슨 이야기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이며 그리고 우리가 다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건 실제다. 다 증명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면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하나둘씩 소개해 줍니다. 마치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조롱과 그리고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의 그 삶을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내가 언급하고 있었던 이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지 않았음을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더 나은 곧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습니다. 불의 세력을 만나기도 했고요. 칼날을 만나기도 했으며 연약하였었고 전쟁 가운데 있었으며 이방인들과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 보면은 힘든 그 죽음의 그 눈앞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가족들의 죽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슬픔을 이겨냈었고 또 더 나은 부활을 내가 또 얻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6절에 보면은 조롱과 채찍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또 37절에 돌을 치는 것, 톱을 켜는 것, 시험과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은 그들이 그런 학대를 받았으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38절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괄호를 쳐져 있고 이 괄호의 내용들을 읽고 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괄호가 이렇게 있게 되죠. 이 괄호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람어가 섞여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이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그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사본이에요. 근데 이 사본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여러 개가 발견이 되어져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지만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몇몇 사본에는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넣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문맥상 이것이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게끔 되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괄호를 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여러 사본들에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어떤 몇몇 사본들에게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심히 고민을 하였죠. 하지만은 계속 읽고 또 읽어봐도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면은 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8절을 읽을 때에 이 괄호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읽을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37절과 38절을 연이어 읽으면서 이 괄호 부분을 맨 마지막에 둬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더 문맥상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심한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 그 고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들이 다가와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 이제 앞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16절 말씀 봤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본받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믿음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믿음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일에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실제적으로 있음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실제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직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실제하였기에, 증거하였기에 가정의 복음화가 또한 이룰 줄 믿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